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고기들을 여자에게 주신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는 서성지나 마음에 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쓰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밀가의 이모 돌아가심에 그의 베델에 있는 산속이 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하늘로 박수하였다.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너희에게 조상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으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을 붓고 또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루스라는 지역이었죠. 황무지, 방황이라는 뜻으로 루스라는 그 지역에 30년 전에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뺏어서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하고 그래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곳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30년 만에 베델로 오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왔던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어른이라고 칭할 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법적으로 여러분 성인은 20살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적어도 어른이 되려면 30살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저의 소견입니다. 물론 그 30을 2번 넘게 사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적어도 60은 살아봐야 어른이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한 30년은 살아봐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30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강산이 3번이나 변해요. 30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고 그 3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짧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30년을 못 살아봤어요 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어린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나는 30년을 살지 못해봤어요. 30년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직 다 살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사신 여러분들은 그 30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자세히 모르지만 저의 3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닌 그래서 그 30년 동안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나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고 그걸 추억한다면 뭐 책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30년 만에 지금 다시 그 베델로 올라왔던 이 야곱의 마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요즘 전문용어로 개고생했던 일들, 또 그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이런 그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이런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가는 이 야곱의 마음.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유혹의 땅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10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또 자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은 회개도 있었을 거고 또 후회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곁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굉장히 삶이 어려울 때 환경이 굉장히 급변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실행했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 여러분 이 양들이 떼를 쥐어서 풀을 뜯다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한 마리가 막 달리면 다른 양들도 이런 함께 뛰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뛰었던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 뒤 양들도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저는 가끔 제가 예화를 들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 마리가 뛰어들으니까 다른 양들도 같이. 물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개념처럼 집단 자살은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양들처럼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그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서야 돼요. 정지해야 되거든요. 스톱해야 되거든요. 스톱하지 않으면 다 같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떤 정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너무너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샀던 스마트폰도 구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 빠르다는 말이 요즘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LTE급이다. LTE급.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에요. LTE급이다. 이 말이 왜 빨라요? 라고 인식하신 분들은 세상과 말이 이렇게 동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여러분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양떼처럼 맹목적으로 달려가다가 멈춰서야 될 그곳에 멈춰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정지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다가 그냥 낭떠러지에서 살다가 떨어져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의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허둥대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들도 삶을 위한 정지, 곧 방황을 멈추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위기인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를까요? 그걸 모르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들도 베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델로 가기 위해서 사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야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베델로 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베델로 왜 가야 할까요? 네, 거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자리가 지금 세겜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요. 세상의 유혹이 난무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탐욕들이, 또한 불경건한 그런 엄청난 그 사건들이 세겜에 넘치도록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야곱은 머물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34장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이 야곱 집안은 반드시 베델로 가야 되고 또한 그 베델이 여러분 어떤 장소였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물론 그 사건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딸이 강간되어지는 사건. 어마어마한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야곱 집안이 왜 베델로 가야만 했을까요? 또한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는 무엇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과거에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정말 도망가듯이 자기 살던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베델레에 처음 머물렀고 그래서 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는 야곱은 자기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자기가 이 세운 돌로 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행위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비록 30년 걸렸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너의 이 상황이 이 세겜에 있었던 상황이 끔찍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너 반드시 올라가라. 네 아들들이 한 행위 그거 그래서 너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네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아까도 얘기했어요. 30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라고.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또 세겜에서 또 머뭇거리면서 10년을 살고 총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멈추고 방황을 끝낸 뒤에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여러분 이 사실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야곱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지금 야곱이 말합니다. 왜 올라가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베델에 가서 내가 단을 쌓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요 다 야곱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언제 만났어요? 처음 30년 전에 베델에서, 원래 루스라는 곳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홀홀단신 혼자서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해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한숨 더 뛰는 삼촌을 만나가지고 또 속임을 당했을 때 이제 언제 돌아갈까?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그때 전방의 양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너의 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삼촌의 눈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 상황에도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라반에게 찾아주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수많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들이 다 야곱이 위기였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또한 여러분 캐치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우리도 어려움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또 수많은 위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라고 생각되신다면, 환난 날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3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 붙들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해야 할 회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우상이 실제로 우수수 떨어지죠. 저는 마치 이 장면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특별히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불시에 교실에 들어와서 다 문 잠그고 책상에 올라가 몽둥이 들고 지금부터 가방을 뒤집어 엎는다 실시해. 그러면 담배 피는 놈들은 거기서 걸리고, 빨간 책 들고 다니는 놈은 거기서 걸리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봤더라.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격을 또 침범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런 행위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 장면처럼 야곱이요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 다 꺼내. 다 꺼내. 걸리면 한 대씩 10원에 한 대씩 이런 것처럼 다 꺼내. 다 우상들 꺼내.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집안에 우상 신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의 우상이었던 그 모든 것을, 또 자기의 신앙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제 우상을 다 꺼내자. 우리 정결케 하자. 정결하자. 이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가장 큰 우상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자녀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느 게 가장 우상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이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 우상이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또 하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키운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난 반드시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는 그것조차도 우상일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이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 대비 성과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포기. 그게 우상일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 우상이 명예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사회가 다변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우상들은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로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이제 옛날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어른들은, 남자분들은 조금 이런 이해가 맞아들일 겁니다. 당구를 치기 시작하는 남자는 온통 이 네모 박스는 당구 다이입니다. 저 집사님 저 공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3쿠션 된다. 온통 당구 막 배우는 사람은요, 천장만 봐도 다 당구예요. 공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온통 보여지는 게, 사람 머리는 그게 빨간, 저분은 빨간 옷 입으시고 빨간 공, 흰 옷 입으시고 저분은 흰 공, 이렇게. 뿐만 아니에요. 이게 예화입니다, 예화.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은요, 저는 애니팡을 해보진 않았는데, 애니팡을 그러면 하루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속 하는 그런 분들은 온통 거기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주축인 분들은 그것이 온 생각의 중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길 봐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이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것이 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자신을 정결하라는 이것은요, 내 마음의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라 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요. 정결한, 깨끗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복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탐욕에 또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옷으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부도덕한 그런 삶의 스타일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걸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 교만과 분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불결의 옷을 다 벗어버려라.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요즘 말로 진격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실제로 이 야곱의 자식들과 그들의 옷과 방에서 여러분 엄청난 이방 신상들이 또 귀고리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안에 여러분 다 묻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안에는 여러분 값어치 나가는 귀중품도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금으로 만든 신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요 우리의 신학은 점점점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베델을 향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어디 있었을까? 그걸 판다면, 만약 그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그걸 아무도 안 파갔다면 내가 그 세계를 찾아가서 그걸 파와야지.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준비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핫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핫단 아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 거예요. 근데 30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핫단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사실 20년 전, 아니 10년 전에 왔어요. 미리 왔었어요. 그렇죠? 미리 왔었어요. 다만 베델에 온 지는 30년 걸렸을 뿐이고, 지금 근데 이 야곱이 핫단 아람에서 베델로 왔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10년 전에 이미 야곱은 들어왔으나, 그러나 진정한 야곱이 돌아온 것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진짜 돌아왔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에 왔으나, 그래서 세계에 10년 동안 머물렀으나 여전히 그는 야곱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 속에선 핫단 아람에서 돌아온 요 시점은 베델에 온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지금 돌아왔다. 네.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회개, 턴이에요.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 돌아왔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 구절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가 돌아오매 하나님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이 사실을 이 야곱이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야곱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과 싸우면서 물질, 지혜, 명예,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복으로 깨닫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라는 것을 야곱은 바로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풍성한 하나님이고 또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짜 여기서부터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변합니다. 변화. 기도도 변하고, 우리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후 예배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요 물론 반드시 간구의 내용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나의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님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포커스를 초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많이 물질을 취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개념을 정말 바꾸셔야 해요.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복 받았어 라는 이 개념은 대부분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더니 정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이 그 집에 넘쳐나니까 정말 복 받았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복의 개념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그분이 비록 일상의 생활은 힘들어요. 예.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집안이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간다는 것, 물론 그가 먼저 변화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꼭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자,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마.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물론 여러분,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새 이름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에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고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너희 이름은 야곱이다. 근데 그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 개념을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그게 복이구나. 천만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세상의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의 개념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 사기꾼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너 야곱이 되라. 이스라엘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받은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여전히 살지 못했지만, 야곱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랬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일반 여느 부모처럼 내가 3번만 봐주겠다. 근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정했다면 이 안에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믿음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셔서 이런 구체적인 복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11절, 12절, 13절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너로부터 나온다. 많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혈통의 축복, 자손의 축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요. 메시아가 그 씨앗에서 나온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지구촌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지.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물질의 축복, 너는 간장너머로 뻗은나무,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축복성 부르면서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뭐 잘되고 복받고 뭐 이런 그런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축복성도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우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을 드디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복이 너도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의 아들이, 여러분 부자의 아들이니까 부유하게 살았겠죠? 이 청년이 필리핀의 어느 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 화장실 아주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불결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는 부자니까 자기 집은 늘 깨끗해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별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 나라가. 이 친구는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 더럽고. 그래서 학장님 방에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학장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좀 깨끗이 좀 우리 학교에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학장님이 알겠다고.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와서 알겠다 이렇게 공손공손한 뜻은 아니에요. 한참 뒤에 그 청년이 화장실에 가봤는데 막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역시 내가 민원을 제시했더니 이렇게 청소하는구나.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학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신기했겠죠? 아니 학장님 돈 줘서 청소부 시키면 이거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데 왜 학장님이 청소하고 있느냐. 그때 학장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이를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그 사람이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 학교는 깨끗해질 것세.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는 먼저 보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또 잔잔한 충격을 줍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으로 표현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논쟁이나 또 환경의 열악함이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제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메꾸고 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근데 이거는 억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 모습이, 그 실천적인 삶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 뭐예요? 전능.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잖아.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멘트가 들어가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뜻만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은 목적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것. 아직도 야곱의 생에는 무수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곧 다음 장면에 그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아이나다가. 뿐만 아니라 그의 큰아들 루벤은 빌하라는 이 야곱의 이를테면 첩이죠. 그 첩을 루벤 큰아들이 간통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7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가 아직도 많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예전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방황을 종식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제 위험과 어려움, 그래서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28장에 30년 전에 이 베델에서 야곱이 똑같이 돌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장면이 하나 나와요.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다, 포도주를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직 이 야곱 시대는 제사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대입니다만,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건데, 이건 의무적으로 붓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한 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30년 전에 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던 이 야곱의 모습과 지금 30년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다름이 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하나 앞에 제단 쌓는 것, 예배하는 것. 근데 30년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음속에서 예배를 했다면 여러분 30년 뒤에 이 야곱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축복이 물질이나 또 지배권, 상속권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의 젊음을 이것을 쟁취하게 하여 평생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삶으로 살았던 그 야곱, 그런데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고 그 수많은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던 야곱. 그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억지가 아닌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 자발적인 예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이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물질은 많이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드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돼서 하나님이 진짜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복 개념을 붙들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